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희망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 성탄절 시즌은 아마도 가장 기쁜 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성탄이 가까워오고 겨울이 가까워오면 성탄절을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이든 다 이 성탄절에 그 들뜬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선물이죠. 산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죠.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또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 작은 기쁨을 나누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네온사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 깜빡이 불을 연결을 해서 그 깜빡이 불에 이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모든 전기를 다 끄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그 전등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상한 그 감동과 기쁨과 행복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날이어서 기뻤고 또 거리거리마다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으면 이상하게 왠지 마음이 설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깜빡이는 그 전등도 그랬고 또 눈이 내리면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성탄 전야에 우리가 이 캐롤송이라 그러죠. 이 아파트 경비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이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선물을 드리면서 캐롤송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눈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아주 얼마나 그 눈이 많이 내리는지요. 그 눈을 밟으면서 집집마다 불을 밝히면서 성탄 캐롤을 불렀던 그 추억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탄은 그 자체가 이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탄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니 더욱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제는 그저 휴일로서 그렇게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고 또 망연회를 겸해서 흥청망청거리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성탄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는 그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성탄의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드리는 장면입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황금도 귀하고 유향도 귀하고 모략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말구유, 초라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성탄이 되면 사실 어린 시절부터 늘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절에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기뻐하기보다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선물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성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가 듣고 우리 성탄절 선물 우리가 잘 활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요 그저 내 생활 필요한 그런 생활용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런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거든요. 왜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실존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지금의 평안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한 그런 문제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그저 남에게 피해를 안 줬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 고통의 문제와 또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런 죄로 인해서 악한 영에게 올무가 매어가지고 공격당하고 저주받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과 아픔과 우울증과 중독과 요즘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보면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냐?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성탄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 어려서부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죠. 1843년에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어린 시절에 그걸 영화관에 가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주 그냥 가슴 졸이면서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스크루지 영감. 돈밖에 모르는 이 스크루지 영감에게 어느 날 이 유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크루지의 그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꿈이 많던 시절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돈을 추구하고 있고 현재에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이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인가 봤더니 성탄절 아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만을 추구하고 살던 구두쇠처럼 인간관계니 사랑이니 이런 거 전혀 그냥 개의치 않고 성탄절 그 진정한 의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속여가면서 아픔을 주면서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 미래가 뭔가를 봤더니 결국은 멸망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이죠. 근데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 끝이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돈이 편하긴 하죠. 그것이 있으면 뭐 필요한 것을 다 구할 수도 있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막에서는 돈보다 귀한 것이 물이에요. 돈을 먹을 수는 없어요. 돈 먹는다고 해서 뭐 우리의 속이 시원하게 갈증이 해소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을 지나갈 때는 돈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 위에 떠돌면서 표류하고 있을 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나무 한 토막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삶의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우리는 하루라는 거리를 더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내가 이 멸망이라는 구렁텅이로 빠져야 되는데 이 빠져가는 나를 건져내주고 구해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니까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성탄에도 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 선물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기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뭔가 우리 예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은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아무리 귀하고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면 때로는 그것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기에 빠질 때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도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사랑의 관계를 원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한 사람을 버리게 될 때 상처가 심하죠. 상처를 받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람맞힌 거예요. 하나님을 왕따시켰어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젊은 날에 데이트를 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어떤 그 관계가 깨지게 되고 사랑하던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마음의 상처가 참 크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지수를 따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더라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은요, 이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며칠을 끙끙끙끙 앓는단 말이죠. 며칠을 앓다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고 잊어야 되겠는데 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만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미워하고 나쁜 사람, 욕을 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 밀어내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방어 본능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돼요. 밀어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헤어지게 됐을 때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사리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상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시는가 가만히 보면 인간이 하는 것처럼 증오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전후 사정을 가만히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돈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마음 없이 봉사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가서 선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있으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뭔가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아서 그 사람에게 주게 돼 있고요,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 필요한 걸 내가 주면서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목사님의 간증에 들은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당시 옛날에는 이 등이 굽으신 곱추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이분이 등이 굽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뭘 하나 보면 서커스장에서 공놀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교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교회에 뭘 두고 온 것이 있어서 들어와 봤더니 이분이 그 성전 이 강대상에 누워가지고 공을 던졌다 받았다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라서 당신 내려오라고, 거기서 그 성전에서 지금 공놀이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송구해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가진 돈도 없고 자기는 서커스장에서 공놀이를 하면서 그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재주가 이거밖에 없으니 이 강대상에 누워서 하나님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내 이 모습을, 내 재주를 보여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건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없을 때 하시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거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도 감동이 돼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드러내놓고 뭐 자랑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갖추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뜨겁더라는 거죠. 그걸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저 쓰다 남은 거 그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한 그런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즈음에 제가 이미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선물을 드리되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도 너희들이 찬양을 몇 곡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기관별로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은 춤을 추고, 그래서 참여하자.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주제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거기에 참여해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선물을 올려드리지만 그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와서 시간을 쪼개서 와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에 참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번 성탄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성탄의 선물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선물을 그저 하나님과 나만 기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의 선물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선물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춥고 외로운 곳에서 아직도 홀로 쓸쓸하게 지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이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성탄의 기쁨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기쁘면 이 받은 이 선물을 또 이웃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130년이 됐어요.
지금이야 한국 기독교가 세계의 본이 되고 참 잘하는 한국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듣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초기 한국교회의 상황은 실로 절망적이었어요. 유교 문화에 젖어 있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세우고 어떤 분들은 병원을 세우고 돈이 있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풍토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기도 했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런 대가를 지불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남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이름이 이 땅에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책에서 가만히 찾아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조선의 성녀로 부르는 그 쉐핑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간호사였어요. 미국의 간호사인데 조선에 이 땅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파송이 돼서 왔어요. 병들고 버려진 고아들 14명을 양자 양녀를 삼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나환자 한 명을 양자로 두었어요. 그리고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돌보고 과부들을 많이 돌봤는지 몰라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먹을 것 안 먹고 그 고아들을 먹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결국 20년 동안을 이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고 사랑으로 돌보다가 51살 때 영양실조로 소천을 했어요. 사인을 밝히니까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평생 좋은 생을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삶을 포기하고 와가지고 그런 사랑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1933년도에 이 땅에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조선, 일본이 이제 지배를 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이 나환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살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록 병들고 약하고 나병 환자들이지만 저 사람들을 이렇게 말살하려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 여기에 아주 반기를 들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 50여 명과 함께 이 일제 총독부 앞으로 가는 거죠. 행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경성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나환자들이 참여를 하고 이 행진에 합류를 했어요. 530명이 되는 나환자들이 그 행렬에 참여를 해서 조선 총독부 앞에 선 거죠. 뭐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일제로서도 어쩔 수가 없어서 해산을 시키고 그 정책을 철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겨난 것이 소록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분이 소천하게 됐을 때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사회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수천의 광주 시민들과 나환자들이 쫓아와서 그분 벽안에 이방 여인이지요. 우리와 생김새도 다르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오열을 하고 그렇게 장례를 지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볼 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고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게 하셨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곳으로 오지로 벽지로 다니면서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마땅히 성탄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 청년들이 이 지역의 어려운 곳에 연탄을 2,300장을 날랐어요. 2,300장의 연탄을 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줄을 서가지고 연탄을 몇 시간 동안을 이렇게 계속 옮긴 거예요. 2,300장을 옮기려니 결국 2,300장을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저녁 사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뭐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도 연탄을 배달을 하면 연탄차가 묻게 마련이죠.
남자아이들은 세수를 해가지고 깨끗해졌는데 여자아이들은 세수를 못하니까 그 화장 사이로 거뭇거뭇한 것들이 이렇게 묻어있는데 참. 근데도 그 아이들의 표정에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밝아요. 너무 기뻐해요. 연탄을 배달을 하면서 또 청장년부에서 준비한 그런 작은 선물을 정성껏 포장을 해가지고 거기 독거노인들이 계셔서 그 독거노인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그런 선물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우시더라는 거예요. 우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그래도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찾고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거기에 감격스러운, 그 울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아주 짠해져요. 아무도 찾는 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찾아온 것이 너무 고마워서 우시는 거지요. 참 청년들을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너희들 참 대견하다, 잘했다. 그리고는 또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또 잔치를 벌렸어요. 1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장기자랑을 하고, 타향살이죠. 타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노동을 하면서 지나는 사람들이 와서 따뜻하게 잘 준비된 식사를,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 대접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위로를 받았겠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돕고 베풀 수 있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때는 뭔가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요, 누구를 도와줬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죠.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참 음으로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겼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산광림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도와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도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일도 있지만 모르시는 일들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을 하나를 소개를 하면, 저희가 이제 북한 쪽에 어려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쪽 북한 쪽으로 들어가서 많은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쌀을, 어려운 지역에 가서 쌀을 나눠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집에 가가지고 쌀자루를 하나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생필품들을 전해주니까 이런 거를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우시니까 그냥 드시라 그랬더니 아니 이유도 모르는데 이런 거를 왜 주느냐고, 괜히 그거 하나 받았다고 또 잘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꼬치꼬치 물으니까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쪽 사실 남한 쪽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거기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살림에 뭘 갖다 줬냐 하면 자기 먹던 숟가락 하나, 숟가락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숟가락 하나와 5원짜리 지폐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바로 이 숟가락과 여기 다 찢어지는, 거의 반이 찢어질 만한 이 5원짜리 지폐 하나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기가 가진 게 이게 전부지만 이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기도 그런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제가 그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저에게 주는데 얼마나 참 감동이 되든지요.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죠.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사랑은 사랑을 낳는구나. 사랑을 하면요 사랑을 낳게 돼 있어요. 희생하고 섬기게 되면 누군가 또 그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열매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혈액이 건강하게 돌아야 건강한 거죠. 혈액이 안 돌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이 혈액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는 희망이 넘치게 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의 선물을 이웃과 나누려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금년에도 소외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과 희망이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맞이해서 성탄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받는 것에만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성탄의 선물을 나누고 세상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